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회복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회복됩니다. 민수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이제 광야를 걷는 여정이다.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죠. 민수기가 그래요. 광야를 걷는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길을 가요. 근데 그 길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죠. 그러니까 그 길 가는 길 보면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거고 멈추면 머무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앞장서서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길도 아니다라는 거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동쪽이냐 서쪽이냐 내가 결정하는 길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광야 길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계획한 길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잘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사단은 계속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변질시키잖아요. A에서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계획 만들어 놓고 이제 만들어 놓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나의 계획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단은 기도하라고 변질시키죠. 그러니까 광야 길은 모세가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계획하고 알아서, 야 하나님 제가 플랜을 짜봤습니다. 이 플랜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르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플랜대로 갈 때 어려움이 없도록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길은 얼마나 멋지게 계획하고 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잘 따라가는가, 그 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이에요. 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우리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국내 선교 갔다 온 이야기들을 설교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일에도 이야기를 할 건데, 지난번에 이제 김성환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원래 그분의 처음에 신학을 할 때 계획은요, 이주민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사역을 잘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최고로 유행하던 게 인형극이었거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주일학교 인형극 되게 유명했잖아요. 막 이렇게 안녕 막 이렇게 나오고 손가락으로 막 하는 거. 그걸 배우려고 김해에서 서울까지 다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베트남 아가씨가 차 타고 가다 도움을 요청하는데 거기 순종한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기에 순종한 것 뿐인데 그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제 계획은 이주민 사역이 아닌데요. 저는 주일학교인데요. 이러고 버텼으면 이루지 못했을 사역이죠. 믿음의 길은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이 그 길에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내가 따라가는 거죠. 그때 도착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그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그러니까 복을 내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그냥 갔더니 기다리고 있는 게 복인 거고, 가는 그 길이 복인 거고, 광야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만나라는 것도 경험하고, 광야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경험하고, 광야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아말렉에서 승리도 경험하고, 그게 복이고, 그렇게 따라간 끝에 가나안을 누리고, 이게 복이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보물 지도를 가만히 잘만 쫓아가면 보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보물을 찾을 건데 내가 계획해서 내가 만든 지도로 아무리 가봐야 보물은 없습니다. 1800년대에 나온 소설, 보물섬이라는 소설 있거든요. 아마 이거 TV 만화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거 TV 만화 영화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여관집 아들이에요. 짐 호킨스가 우연히 보물섬 지도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보물섬을 찾으러 간다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소설을 다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 만화 용어로도 스포를 다 받았어요. 그 조리사가 나쁜 놈이거든.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다 적이었어요. 그 지도만 잘 따라가면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해적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것만 따라가면 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지도 따라가서 복을 누리고 지도 따라가서 보물을 찾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광야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따라 걸으면 복을 누려요. 이게 광야길의 원칙이고 믿음의 원칙입니다. 인도를 따라가면 가나안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길을 가는데 에돔으로 딱 지나가면 빠를 것 같은 거예요. 저 길로 가면 빠를 텐데, 근데 에돔이 거절해요. 그때 기대하는 건 그거죠. 하나님이 에돔과 싸워서 승리해서 그 길로 지나가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돌아가게 만드세요. 그렇게 돌아가려면 이제 밑으로 돌아가는데요. 아라바 사막이라는 사막길이 나와요. 그리고 길도 멀고 고생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 길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죽음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그 결과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니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원망한 결과, 하나님 왜 그 길로 가게 하셔서, 원망 좀 할 수 있지. 그거 가지고 뭐 죽음까지 맞이하나. 그러면 우리 오늘 여기서 한 예배 몇 분이나 드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원망 좀 할 수 있지. 힘드니까. 왜 죽었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들이 한 원망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부인하는 원망이에요. 그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그들의 원망이 나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그 원망이면 첫 번째, 왜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 이거예요. 왜 애굽에서 인도했느냐?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왜 우리를 인도하고 구원했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차라리 구원 취소해 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 출애굽 취소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 없이 살면 안 되겠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거, 인도하심 그 자체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만나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예요. 만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붙들어주신 은혜를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현실을 불평하는 게 그 상황에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그 가만히 본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불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에 대한 불평이잖아요. 만나를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하찮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 원래 우리의 삶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목사님, 제가 이래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눴던 게 그거잖아요. 우리의 승리는 언제나 300으로 이루어낸 승리다. 내 힘으로 이룬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힘들어도 원망하지 않죠. 왜?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물론 신음소리는 내요. 아픈데 하나님 너무 아파요, 그럴 수 있죠. 또 사투리가 나오네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뭐 그런 거죠. 또 투덜대기는 해요. 하나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투덜거릴 수 있죠. 원망하는 것과 투덜거리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왜 투덜거립니까? 친하니까요. 친하니까 투덜거리죠. 안 친하면 투덜거리도 못해요. 그러니까
투덜거릴 수는 있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투덜거림이 아니라 은혜를 부인하는 원망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두 가지는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건져내심, 구원에 대한 원망이고요, 내려주신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하는 원망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길에 대한 불평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길이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 제 삶에서 하나님이 결정한 거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 결과가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면 생명을 누리지 못하죠. 그런 모습을, 그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로마서 1장 12절 말씀이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로마서 1장 12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하고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원망.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뭐냐면 입술로도 하나님을 인정하죠. 근데 삶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 저는 거기에 동의 못합니다. 하나님, 저 그 길 아닌 것 같아요. 왜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게 이 삶이 고작 이런 삶을 주셔가지고 만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인정하는 것 같은데 삶으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실존적 무신론자. 실존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니 실존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죠. 내가 복받는 수단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말씀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로 하고,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과 상관 있다 말할지 몰라도 그들의 결정과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폄하해요. 그러니까 그 출발 자체도 하나님 인도하신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삶은 죽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늘 불만이고 늘 아픔 속에 있고 답답함을 벗어나지 못하죠. 이런 삶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줘요. 이들의 죽음 인생에서 살아나는 생명의 인생으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때 달라져요.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회복되죠. 그게 노뱀입니다. 불뱀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라면 죽음이죠. 불뱀이 그렇게 원망하니까 불뱀이 와서 죽잖아요. 그런데 노뱀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인정해서 누리는 회복이 노뱀인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픔을 겪고 나서 그제야 정신을 차립니다. 자기들이 뭘 했는지 깨닫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맞고 나서 깨달아요. 그 집에 이제 자녀들을 여럿 키우는 분들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둘째는 막 때를 쓰다가 엄마의 눈치를 보면 이제 더 이상 때를 쓰면 안 되겠다라는 딱 그걸 아는 자녀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더 때를 쓰면 이제 맞겠구나, 크게 혼나겠구나, 이거 눈치를 채고 멈춰요. 근데 눈치 없는 첫째는 끝까지 이제 매를 들어서 맞을 때까지 이제 때를 쓰는, 웃으시는 분들은 둘 중에 누군가요? 첫째인가요? 둘째인가요? 꼭 매를 들어야 그제야 멈추는 거죠. 그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래요. 아픔을 겪고 나서 정신을 차려요. 그게 21장 7절이잖아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지금 죽어 큰일 났습니다.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야 깨달아요. 아프고 나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뱀을 떠나게 하소서. 무슨 고백인가요?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도 마음에 안 든다고 했고 하나님의 구원도 은혜도 다 원망했어요. 가끔씩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신앙생활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죽기 전에 믿을 걸. 이게 지금 구원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죽기 전에 믿을 걸.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죠. 좀 미련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프고 나서 깨달은 거잖아요. 오직 살 길은 하나님이라는 거 인정해요.
하나님께 엎드리죠. 그리고 회복됩니다. 어느 모양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면 회복돼요. 21장 8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 속도 좋죠. 그래 또 하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들으라. 그러면 물리는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의 모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뱀을 보면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특별한 치유의 행동도 없어요. 단지 노뱀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살 거다. 이 말은 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신학자들은 독특해요. 이런 걸 보면서 왜 뱀의 모양을 달았는가 그러면서 갖가지 설명을 해요. 뭐 가장 많이 하는 설명이 이제 그 동종, 그러니까 같은 종에게 받은 아픔은 같은 종을 통해서 극복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뱀에게 강한 고통이니까 뱀을 매달면 이제 뱀의 권세가 끝난다. 뭐 그런 의미. 또 어떤 신학자는 뭐 고통을 마주하게 하는 거다. 고통을 마주하면서 극복하는 거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뱀이 아니라 독수리 모양을 만들어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뱀이 아니라 돌멩이 하나 얹어놔라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뱀 모양이라서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패턴과 반대인 거예요.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죽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왜 삽니까? 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살아나는 거죠. 말씀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라고 인정하고 가는 것. 그때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 결론도 그냥 보니까 살았어요. 이렇게 허무할 데가 없어요. 21장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라 보면 살리라. 그럼 이제 그거 인정하고 보면 사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을 거절했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엎드리죠. 그 요한복음엔 이 사건을 예수님을 이 노뱀으로 설명하잖아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쳐다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 그때 삶이 회복됩니다. 그때 죽은 인생이 살아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반복적인 아픔이 계속 찾아오는 일 있죠.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늘 맴돌면서 힘들어하는 이들. 내 삶에서 어디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거 발견하시면요 의외로 빨라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왜 하나님께 자백합니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틀린 삶이었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그때 회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그의 죄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죠. 먼저는 사명을 등한시했어요. 모두가 전쟁에 나가는데 이제 왕이 되었다고 왕궁에 있습니다. 내가 굳이 그것까지 해야 하나? 뭐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다른 여자를 탐합니다. 그것도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죠. 그리고 나서 임신 소식을 듣잖아요. 그럼 그때라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야 되는데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해요. 덮으려고 자기 딴에는 정말 멋지게 계획을 세워. 내 계획이면 되겠다. 우리아를 부르잖아요. 우리아를 불러서 야 너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그러면 우리아와 바세바가 동침하고 나면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다윗과 대조적인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다윗은 남들 다 전쟁 나가는데 왕궁에 쉬고 있는데 우리아는 불러서 쉬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 전장에 있는데 제가 어찌 집에 가서 쉬겠습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진영에 머물러 있잖아요. 다윗은 지금 속이 타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전쟁 중에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살인까지 해요. 이런 모습 보면 용서받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 삶 그냥 이제 죽은 인생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크기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삶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오랜 기간 그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나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노뱀을 보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쩌면 그런 모습들,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고, 여전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 부분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 그래서 어쩌면 30년 평생, 신앙생활 한 평생 붙들고 아직까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 하나님 그 길이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노뱀을 드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나와 기도하잖아요. 지난 한 주간 거룩하게 살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 놓치며 살 때도 많았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기 위함이죠. 내 삶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회개는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 때 사람들이 첫 번째 고백하는 거,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이 옳았습니다. 내 삶이 틀렸습니다. 그때 회개할 수 있고 그때 살아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그 고백인 거예요. 저희의 말이 틀렸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이 길이 더 좋다고 생각하며 마음 상하며 하나님 원망했던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면 두 말 없이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건 말씀이 옳다라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내 생각보다 옳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그 말씀이 옳고 버티고 있는 내 삶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최근 우리나라 이제 정부 기관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게 된 정부 기관이 있어요. 평소에는 잘 생각도 안 하다가 헌법재판소가 그렇죠. 요즘은 살짝 잊혀지기도 하는데 한때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우리나라 전 국민의 관심사였어요. 헌법재판소가 뭐 하는 곳이냐면 어떤 법률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들이 다 찬성해서 만들고 대통령이 제가해서 만든 법률이라 할지라도 헌법에 비추어서 헌법과 합치하지 않으면 그 법안은 폐기하겠다라는 거예요. 헌법이 가장 상위 법이고 그 밑에 뭐 어떤 법률이라도 아니 대통령령이라도 아니면 지방의 조례, 지방자치 조례라 할지라도 누가 봐도 다 타당하다 그래도 헌법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무효인 거예요. 성도의 가장 헌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걸 그 말씀 아래서 비춰보는 거죠. 내가 보기에 이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내가 보기엔 이게 타당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저 에돔 하나님 그냥 딱 에돔을 물리쳐 주시고 저 길로 바로 가고 이 아라바 사막은 안 지났으면 좋겠고 내가 보기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옳은 거고 내 생각을 파기하는 거죠. 사울 왕은 끝까지 내 생각이 맞다고 말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잖아요. 왜 이거 소와 양을 남겨뒀냐? 명분은 좋아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고요. 그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제목의 표현으로는 엎드리는 것이 그렇게 많이 드리는 것보다 낫다.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소망 없는 인생이죠. 죽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이유,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꺾는 이유, 말씀이 내 인생의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상위법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판단한 길이 옳다고 생각했어. 이 길로 가야 한다. 그 길로 안 가니까 모든 게 틀린 것처럼, 출애굽도 틀린 것처럼, 만나도 폄하하면서, 근데 아픔을 겪고 나서 엎드려요. 그리고 회복됩니다. 이제는 뱀을 보기만 하라. 아우, 저거 봐서 뭐가 되겠어요가 아니라 이제 그 뱀을 바라보니 낫는 거죠. 신앙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자 그러면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저 바라보라 그러면 바라보기 위해서 힘을 내는 거고,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엔 길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요.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좀 더 고생할 것 같고, 아유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광야 길로, 아라바 사막 길로 갑니까? 왜 더 늦게 갑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인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결국 아픔 끝이지만, 아픔을 겪지만 이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보라고 하면 그냥 보겠습니다. 이유 없이 따르겠습니다. 그때 회복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엎드림의 영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이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까지도 외면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라고 하면 그냥 바라보고, 가자고 하면 그냥 따르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